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미래 계획은 성도를 찬양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2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주요 활동 시기는 70년간의 바벨론 유수기였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점점 빠져들던 남유다는 기원전 605년 패권을 장악한 느부갓네살에 의해 1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를 1차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당시 10대였던 다니엘도 1차 포로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차 그리고 3차 유수가 이어지는데 3차 유수 당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539년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동 패권을 장악합니다. 고레스는 칙령을 반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하여 1차 포로가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시점에 5만여 명의 유대인이 최초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함으로써 바벨론 유수기는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70년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과 끝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서 그 70년의 기간 동안 이방 제국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서의 놀라운 예언적 특징. 많은 불신 신학자들은 다니엘서가 지나치게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다니엘서를 후대에 쓰여진 소설이라고 수천 년간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의 영원하신 속성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속박되지 않으시고 시간의 차원 밖 영원에 존재하십니다. 이미 태초에서부터 모든 일의 끝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놀라운 예언성과 그 정확한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지는 당연한 특징일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던 다니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남유다의 1차 포로들이 잡혀가도록 이끄실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다 왕 손으로 추정되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들 중에서도 탁월성이 인정되어서 왕을 섬기기 위한 후보생으로 뽑히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내시 대장으로부터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율법상 정결한 식단으로 그들의 식사를 제한하기로 결단하였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누구보다 건강한 낯빛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여 그들은 왕의 지혜자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을 지켜본 많은 이들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패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을 알고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하여 포악한 바벨론 왕의 통치 하에서도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과 순종의 삶을 살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2장에서부터는 그러한 경건한 삶의 주인공들이 이방 제국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범상치 않은 꿈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린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2년에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느부갓네살은 계속되는 범상치 않은 꿈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꿈과 그로 인한 불면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던 이방 왕들을 다루실 때에 종종 사용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기원전 603년 즈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1차 유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소집한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2장 2절. 그때에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므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노라 하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바벨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네 그룹의 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마술, 그리고 죽은 자와 소통하는 강령술, 주술, 점성술 등을 특기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의 주요 인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성술에 특별히 탁월했는데 후대에는 점성술에 능한 제사장 계급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을 요구하는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2장 4절.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매 바벨론의 현자들은 꿈 해석을 요구하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내용을 묻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꿈 해석만이 아닌 꿈의 내용까지 알아내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지혜자들이 이행해낸다면 그들은 큰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의 가문까지 멸족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왕의 권력을 견제할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이 그의 입 밖으로 떠났으니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음을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합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가지 언어로 작성된 책입니다. 아람어는 당시 바벨론 제국의 공용어였습니다. 다니엘서의 시작과 끝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중간 부분인 2장 4절부터 7장 28절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람어가 시작되는 2장과 아람어가 끝나는 7장이 동일하게 세계 역사를 예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람어로 이상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다니엘서 2장에서는 형상의 이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권을 빼앗긴 이방인의 때와 그리고 다시금 통치권이 회복될 재림 예수님의 천년왕국의 때를 예언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이 역시 그와 동일한 예언의 내용을 네 짐승의 이상을 통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박탈하심으로 이방인의 때를 여셨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재림 예수님의 천년왕국, 그 전까지 지속이 될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널리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에서 당대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여 2장부터 7장까지 기록하도록 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꿈은 누구도 알아낼 수 없다. 다니엘서 2장 7절.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들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고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꿈의 해석도 내게 보일 수 있을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은 꿈 해석에 일가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의 정황을 살펴볼 때 느부갓네살은 그를 둘러싸고 있던 자칭 지혜자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꿈에 대한 해석은 누구라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꿈의 내용은 아무나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를 괴롭히던 비범한 꿈을 이용하여 현자들의 능력의 진실성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매 사람의 생각과 심중의 의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바벨론 현자들도 불멸의 신만이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부당한 요구는 결과적으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소개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처형당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 다니엘서 2장 12절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칙령이 나가매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저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호위 대장 아리옥이 나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매 다니엘이 그에게 신중하고 지혜롭게 응답하니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내리신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까 하니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때에 다니엘이 들어가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고는 지혜자들이 꿈 내용을 알아내지 못하자 모두 처형당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 처형을 담당한 호위 대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호위 대장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다니엘은 꿈과 해석을 왕에게 가지고 들어갈 것을 약속하며 약간의 시간을 얻어냅니다. 다니엘이 두려움 없이 꿈과 그 해석을 알아내겠다라고 담대히 주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련의 상황을 사용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와 함께 기도에 전념한 다니엘. 다니엘서 2장 17절 그때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시간을 얻은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힘을 쏟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 지혜자의 대열에 오른 유대인 청년들이 바벨론 신을 섬기는 협잡군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목숨을 지키시는 것을 넘어 더욱 크신 계획 속에서 이 경건한 청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 다니엘서 2장 19절 그때에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이는 지혜와 강력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나니 그분께서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밤중에 이상으로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이에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한 이유는
그가 본 이상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느부갓네살이 받은 이상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방 제국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한 끝내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청사진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또한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느부갓네살의 꿈을 깨닫게 하시고 목숨을 지키신 것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상의 내용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계획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때와 시기, 그리고 어떤 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룰 것인지는 하나님의 권한 하에 있는 일입니다. 이방인의 때를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고 그를 통해서 기원전 586년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때를 계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미래 계획 성취를 위해 때와 시와 왕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천년왕국 건설의 때가 지금이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그분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오 주 곧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강력을 주셨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경건했던 다니엘에게 특별히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그분의 세계의 경영 계획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방인의 때와 천년왕국이었습니다. 해답을 듣고 느부갓네살을 찾아간 다니엘서 2장 24절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게 나아가니라. 다니엘이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 그러면 내가 왕께 그 해석을 보여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 왕께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사람을 찾았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들고 호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아리옥은 마치 자신이 다니엘을 발굴하여 왕께 데려온 것처럼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너가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의 얼굴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을 가져왔는지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먼저 느부갓네살이 요구한 일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확실히 합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미래 예언을 주신 하나님. 다니엘서 2장 28절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 누워서 본 왕의 머릿속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오 왕이여, 왕에 대해 말하자면 왕이 침상에 누웠을 때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들이 왕의 마음에 일어났는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그러나 나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릴 자들을 위한 것이며 이로써 왕께서는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 받은 내용들이 미래에 있을 일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임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은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시작된 이방인의 때는 말세 중의 말세, 종말의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특징적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가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부터 수천 년 후에 도래할 미래의 적그리스도 왕국과 재림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 대한 기술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공표하기 위한 도구로서 느부갓네살이 선택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받은 꿈의 내용, 다니엘서 2장 31절.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는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잘려나온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부서져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므로 그것들을 둘 자리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그 이상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네 부분으로 구분된 한 형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형상의 머리는 금, 그 아래는 은, 그 아래는 놋, 그 아래는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공부할 이 형상은 이방인의 때를 대표할 4개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이 그 형상을 쳐서 산산조각 내게 됩니다. 그림을 통하여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시대에 세계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여서 다니엘서 2장부터 7장에 이르는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에 형상 이상과 짐승 이상을 통해 세계 역사를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지켜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계시해 주신 세계 경영 계획 가운데에 이방인의 때의 많은 부분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때까지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때는 성경이 매우 집중하여 제시하고 있는 마지막 날들 중에 마지막 날들인 적그리스도 왕국, 7년 환란의 시기와 그 후에 있을 천년 왕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니엘서 2장의 남은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꿈과 그 해석을 주심으로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분의 세상 운영 계획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역사의 주관자로서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이 세우신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알고 기대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이로운 미래 경영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초거대,
초장기 플랜을 깨닫고 기대하는 자들은 다니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같은 시기를 지나거나 극도로 악한 통치자의 치하에 있더라도 그 끝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찬양은 공허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아낌없이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한 주간 신뢰하는 태도로 진지하게 연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향한 충만한 찬양과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으로 큰 복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